한가위만 같아라. 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 뭐 각 고향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같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또 현장에는 또 집안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자 나오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긴 연휴일수록 더 많이 놀자가 아니라 긴 연휴 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아멘. 네, 예배가 참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찬양과 예배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게 무슨 뭐 목회 철학을 세우고 우리 안에 끈끈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성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모임, 인간의 교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2장에 다다랐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 회복이 기도와 함께 시작됐다. 특별히 그 기도는 한 회복의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회복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동일시한 그 사람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여정이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거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유달리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게 된 계기, 그러한 이 과정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수산궁, 그렇죠? 페르시아의 수산궁전 안에서 있었던 매우 이 비밀스러운 그러한 만남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것은 왕의 연회를 주관하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연회를 주관하는 의전 담당 1급 공무원 비서관의 역할과는 조금 멀어 보여요. 지금 이 시간은 왕과 굉장히 몇몇 되지 않는 아주 사적인 그런 모임으로 비추어집니다. 이 뒤에 보면은 또 여기에 왕후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과 왕후가 함께하는 굉장히 조촐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많아. 옛날에는 절대 왕정 시대잖아요.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연회를 이렇게 파티를 주관하고 또 왕의 흥을 돋구어주고 왕에게 오히려 이렇게 뭔가 기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너 이렇게 수심이 많아. 왕이여, 제가 수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수심 없게 해줄게. 그냥 죽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 아닥사스다 1세는요, 뭘로 유명하냐면 잔혹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하수에로 왕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고 이 아하수에로의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자기의 양엄마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이 잔혹하기로 유명했는데 신기하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아주 이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푼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에스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럼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통해서 여기 왔고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주 면밀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 궁정에 있었던 느헤미야 외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회복 속에 꼭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사건. 내가 거기 서 있었는데 평상시와 달리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었고, 이것이 왕을 불편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불편해하지 않고 도리어 물어봐 줬고, 자기가 마음의 용기를 내서 이 모든 것들을 말했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해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 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회복의 리더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 이 간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징계를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듯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리더는 백성의 죄를 동일시하고 백성들은 리더가 경험한 은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게 글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그 우리가 지금 올라간 그 분량의 한 반 정도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글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덧 글을 써내려가는데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된 일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면서 글을 막 썼어요. 보통 눈물 흘리면서 쓴 글이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쓸 때는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멀쩡한 정신으로 읽다 보면 야, 개발세발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그날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봐도 못 쓰지 않았어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렸더니 저는 당장에 그쪽에서 편집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신문기사나 다. 그런데 편집 하나도 안 하시고, 거기 이제 월간 목회 편집장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하셔서 그대로 다 올려주셨어요. 거기에는 10명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쉐이커스 사역 같이 하던 청년들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여기 우리 한금동 권사님 딸도 있었어요. 예, 거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100년 된 이 일제식 목조 주택 여기 와서 문을 열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여기 공포 영화 찍는 데냐고.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사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공포 영화 찍자고.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오늘도 제가 건물주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아서 80 몇 살 의사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약서 다시 쓰자 해가지고 보증금 빵원에 월세 빵원으로 5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월세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월세 드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누가 겪은 얘기예요? 제가 겪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회복의 리더와 관련돼 있다. 회복의 리더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악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죄를 자기 것으로 동일시해서 죄가 전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복의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요. 그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져가고 은혜를 전달하는 회복의 리더는 언제나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하신 회복의 리더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도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실패의 현장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가지신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의 리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 보여주는 영적 모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비전을 품다. 회복의 비전을 품은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왕한테 이 내용을 전달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느헤미야는 평상시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자기 안에 있었던 이 고민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수심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대신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비전. 마음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걸 그는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쫓겨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성전이 다 폐역해 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새로운 성벽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근데 그 비전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말하진 않습니다. 내면적인 비전이에요. 내적인 비전. 남들이 말한다고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줘요. 저한테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학교를 세우는 비전이 있어요. 원래는 이 대학교였어요. 근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포기했어요. 근데 대학교인데 이제 어떤 대학교냐면은 교육 전문 대학교예요. 교육 전문 대학교. 이걸 제가 왜 생각했냐면은 제가 많은 선교지 다녀봤어요.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교사가 없어요. 한국에서 절대 청년들이 그걸 가지를 않습니다.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청년들이 교사가 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거기는 직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선생이 없다 이거예요. 선생이. 그 선생님들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마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부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듯이 대학교가 만들어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대학교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몇몇 분들 만났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뭐 서울대학 나오시고 고든 코넬 신학교 나오시고 또 이 목사님이 아주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뉴욕에 있죠. 거기에서 MBA 과정을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신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정말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참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끼리 그냥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자 이거를 백날 말해봤자 그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같이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까지 뭘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비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회복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이게 단순히 이요한 목사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바뀔 수 있어요. 그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가정,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질 때 그냥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품는 거예요. 그냥 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품는 거예요. 그냥 품는 거예요. 청파감리교회 담임을 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뭐 워낙에 설교를 잘하시고 뭐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시고 작가이기도 하신데 정말 이 뭐 음성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탁월하신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갈 때까지 엄마가 교회 가란 말을 안 했대요. 교회 가라는 말을. 엄마는 다 크리스찬인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쯤 돼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가가지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근데 엄마 나한테 왜 전도를 안 했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었어.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었어.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엄마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걔가 지옥을 보내시든 천국을 보내시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 걔는 지옥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본 적 없는 그 비전. 그리고 심지어 그 엄마가 기도했대요. 우리 집 막내 아들은 꼭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 비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비전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 내 상황, 내 자녀들
정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 기도 가운데 받은 그 약속,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온 오 아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이 오 아론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하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딱 주면 너 이걸로 기타 사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될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타 사왔어요. 기타를 딱 샀는데 기타를 치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타는 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베란다에 넣어놨어요. 베란다에 넣어놨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홍제동에 있는 제1교회, 거기 이제 중고등부 처음 나갔는데, 홍제동에서 제일 예뻤던 배화여중 다니는 정원여중 다니는 이제 있었어요. 그 효정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효정이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효정이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아, 집에 기타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 기타 빼와가지고 기타 연습 죽도록 해가지고 그날 기타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학의 밤 때 기타 엄청 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사춘기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음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기타를 치는데 저기 앞에 있는 백수정 누나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피아노 어떻게 치는 거냐고. 왼손은 코드를 치고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면 된대요. 알았어 하고 그 다음부터 혼자 가서 피아노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저를 불러요. 어디 가서 뭐 하자, 어디 가서 뭐 하자. 근데 너무 쉽게 음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나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데 난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음악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오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무슨 잠실 주경기장에서 건반을 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건반 치고 있더라고요. 다 유명한 뮤지션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찬양을 이렇게만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더 크게 쓰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그때 그거 그냥 미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10만 원 줘서 기타 샀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 마치 계시와도 같았죠. 오라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걸 본 거죠, 그분은. 그래서 너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될래? 그랬더니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게 제 마음 안에 남아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날이 지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구나라고 하는 이 비전이 없어져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비전을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이 비전을 품었어요. 이 비전을 품으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딱 너 걱정이 뭐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술술 나오는지요. 너무 얄미울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그냥 있던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보니까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먼저 조서를 주시고요, 나무도 좀 주세요. 조서도 주시고 나무도 주세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지으면 돼요. 근데 이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래서 보면은 이 솔로몬 때도 두로와 시돈에서 나무를 대거 갖고 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대거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필요한 건축자재 1번이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성곽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느헤미야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회복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모든 것이 느헤미야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안 갔는데 우리 학교에 수학여행 안 간 사람이 나 빼고 한 4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모여가지고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 반이 있어요. 교실.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만 봤어요. 영화만. 하루 종일. 늘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늘 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몰라요.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요즘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안다. 가난한데 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버티면 되니까. 근데 내가 30억, 50억, 100억, 1000억, 1조 원이 생기면 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줘도 그걸 쓸 수 있는 역량이나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의 사람, 이 느헤미야 안에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은 아주 구체적이고 이 비전은 내가 무엇을 이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규모가 있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아주 이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런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또 회복의 비전을 주시고 그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 회복의 사람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비밀기도. 예, 비밀기도를 해라 이거죠. 비밀기도.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끝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끝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묵도야말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고 지금 왕은 나에게 질문을 했고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비밀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작은 속삭임과도 같은 이런 비밀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는 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비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비밀 기도, 이게 회복의 사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크게 많이 지속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니까 인도에 갔는데 정윤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출발할 때, 차 탈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차에서 내릴 때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물 마실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각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어떻게 보면 기관총으로 남발하듯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 많이 배운 게 뭐냐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의미심장한 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중립지대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안 일하실 수도 있는 중립지대.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짧은 순간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순간 이거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말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비밀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짧은 찰나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로 전달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카카오톡 같은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나누라. 예,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18절을 띄워놔 주세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을 말하는 거예요. 손은요, 이 실행, 행동의 상징입니다. 손이. 특별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거든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은 오른손잡인데 왼손은 짧고 오른손은 아주 긴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롱기마누스라고 하는데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 1세예요. 아예 별명 자체가 그에게 붙여진 칭호 안에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칭호가 들어있을 정도로 오른손의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제국의 황제로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선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움은 아닥사스다의 큰 손,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가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증.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간증하는 거죠. 간증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비전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이.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아무나 여기 계신 분 한 분 나와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말해요. 기가 막힌 스토리. 그런데 놀랍게도 일상에서는 그 스토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왜 그럴까요? 나누질 않기 때문에. 나누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았는데 진짜 그때는 돌파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파하게 하시는 힘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회복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 18절 띄워놔 주세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간증을 하니까 회복에 동참해요.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협력을 해요.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언제나 간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세요.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 제목 올려달라고 하면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감사의 제목도 종종 올라왔어. 근데 지금 감사 제목도 아무도 안 올리고 기도 제목도 아무도 안 올려요. 그 내가 안수기도 신청서 뒤에 놨는데 아무도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저의 기도의 능력을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 간증이 없다 이거예요.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쉐이커스를 만든 지가 2006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17년 됐거든요. 17년 동안 뭐 후원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쉐이커스 너무 어려운데 돈도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줍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어려운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잘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끌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이러니까 후원금이 막 늘어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이게 정말 저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있는가. 저는 옛날에 굉장히 제가 시니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속으로 막 욕했어요. 그거 간증할 거리도 안 된다. 그거 뭐 백날 간증해봤자 누가 뭐 도 하나 주냐. 네.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높은 뜻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 한다고 그래서 누가 보이지도 않는 건물에 200억 헌금하냐. 한 60억 들어왔어요. 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200억이 초과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 녹십자 지금 다 어차피 그거는 그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녹십자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식을 다 김동호 목사님 앞으로 해놨어요. 근데 모르는 사이래요. 말씀만 듣다가 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하겠다고 몇백억을 교회에다가 그냥 헌납한 거예요. 600억인가 그럴 거예요. 헌납했어요.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 세우고 그래서 장학 사업 시작하고 그랬어요.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잘 되는 사람은 늘 잘 될까? 잘 되는 사람은 왜 늘 잘 되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쁘게 선포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그러면요. 저거 다 거짓말인데 저 사람이 그냥 좋은 쪽만 부풀려서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교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 인원이 한 160명, 뭐 180명, 애기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몇 명 모이는 걸로 말하면 될까요? 200명 모이는 거. 반올림은 하자. 약간 이런 느낌. 반올림은 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200여 명에 가까운. 그러면 500명 넘으면 몇 명 모이는 거예요? 반올림은 하자. 1000명 정도 모이는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뻥튀기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농담이지만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우리 안에 너무 찌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가 야 여기 지금 내가 와 보니까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네. 이게 내가 이 사업이 잘 될까 모르겠어. 이 생각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는 가서 싸웁니다. 너네는 여기서 기억되지도 않을 거고 너네는 여기서 그 어떤 권리도 없다. 우리 여기서 해낼 거다. 선포하는 거죠. 아마 남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목사님 부임하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죽상이었어요. 죽상. 그리고 제가 이 금요기도의 영상을 보면요. 한 5년 전 영상이 지금보다 늙어 보여요. 중대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제가 백날 가난하고 늙어 보이고 뭐 이렇게 쭈구리 타령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제가 무슨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잖아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자.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에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비전, 기도, 간증. 비전, 기도, 간증.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이 회복의 사람으로 혹은 회복의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회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바로 비전, 기도, 간증인 거예요. 비전, 기도, 간증. 이 비기간 여러분들이 이 비기간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비전, 기도, 간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잠깐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